오늘은 믿음에 의한 세 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고 하고 살펴보니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의 축복, 그리고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러라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특히 이사야 12소 선지 이런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반면에 창세기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때로는 아브라함과 개개인의 그 교제로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1대1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교통.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혼의 축복, 바로 의로 여김을 받는 영혼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자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로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영혼의 축복,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므로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결단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기도 들을 때, 또는 이 범사에 있어서 여러 사건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깨닫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았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일을 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임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으셨음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요.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로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은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의 축복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바로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그 믿음이 경외함으로 인정받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너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 그냥 그 믿음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다가감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혼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하셨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세례 받은 자, 즉 죄와 장사된 자들은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했었거든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더라면 이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혼 축복 보십시오.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며 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었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영혼의 축복,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아마 8절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같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오라 그랬지요. 여호와께로 가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천을 쫓게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이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범사에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범사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했었습니다. 이 범사란 단어가 제일 처음 적용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고섭 장로님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100년 동안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어제만 잠시 범사의 축복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한 범사의 축복이 함께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175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범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가? 영혼의 축복이 있었기에, 믿음에 의한 영혼의 축복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었기에, 그러니 범사의 축복이 100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노래 가사가 있죠. 쨍하고 해뜰 날. 한번 쨍하고 해뜰 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 생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영혼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범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범사의 축복을 받았는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왕을 속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서, 그치? 속였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에게 큰 재앙이 임했단 말이야. 이제 아브라함은 능지처참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는다 할지언정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이르되 내 영혼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 영혼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저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곡식은 네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범사의 복을 누리려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죠? 지금까지 무탈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범사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또 주어진 범사의 축복은 힘을 갖게 했었습니다. 14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저 318명에게는 처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막사도 필요했었을 거고 또 양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 318명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감당을 했었잖아요. 저 318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굳이 군대가 뭐 필요한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힘을 공급할 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 지혜를 활용해서 힘을 가지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생존할 수 있도록 군대를 만들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군대로 인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범사의 축복을 누리고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 물질에 의한 힘, 아니면 지혜에 의한 힘.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318명을 다스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사업장에서 오너는 직원을 다스릴 수 있는 일, 힘. 그게 있어야 범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직급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하면은 당연히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 범사의 축복으로 물질과 그리고 힘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범사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 이르시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지요. 나의 형제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나의 형제들 여식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선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범사의 축복에 있어서 자식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게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은 노트에다가 다 적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야 돼요.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킬로,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떡하고, 입술은 어떻게 생겼고, 다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라는데, 제 신앙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으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형제들 중에 딸을 택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둘째는 이삭의 신부감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아브라함의 욕심에 의한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셨거든. 그러니 이삭의 신부감으로 가나안 여인들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중 여식을 하나 택해서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조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다 하셨기에 이삭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 했었기에 신부감을 구하되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 신부감을 해서 내건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었지 아브라함의 개인의 가문의 욕심을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식들을 장가 시집 보내면서 그 조건을 내거는데 보면은 다 부모들의 욕심, 자식들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인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제 신앙관으로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범사에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십시오.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 조건을 내걸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은 영혼의 축복 받으신 가운데 범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생명을 보호받았다는 것, 그리고 범사의 물질적 축복과 그로 인해서 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또 축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야, 아름다운 범사의 축복 아닙니까?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축복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25장 7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아간 시간이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재산을 이제 상속하는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이삭 곁을 다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175세였지만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눈 감는 순간에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그 맑은 정신으로 예수여, 예수여. 어떤 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자, 나는 간다.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그리고 천사가 오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미는 가니까 다음에 만나자.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의 축복,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눈을 감는 직전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멘트를 남길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합니다. 건강 중에 최고의 건강이지 않는가. 비록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멘트가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옵나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운명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내 영혼을 부탁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 건강하게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기준. 물론 기준이 있죠. 뭐 죽을 때까지 두 손 두 발로 다 사용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잠시 눈 감았을 때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조금 건강에 대한 기준을 생각이 다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록 요양원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두문불출을 한다 할지라도 정신세계만 살아있다면,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사신 분이라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건강하게 사신 분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도 자기 서자들은 왜 이삭 곁으로 다 떠나가게 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서자들에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삭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에 그 서자들로 하여금 이삭 곁에서 다 떠나게 하고 이삭만 머물러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요, 보십시오. 눈 감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건강을 유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왜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호의호식 하려고 건강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기에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하셨다는, 일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날마다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영혼이 날마다 더더욱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범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이 더 건강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